이 시간에는 흔히 6살에서 12살까지의 그 성장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성장 후에 불완전한 성품을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내적 맹세, 인너바우, 내적 맹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로 3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들 낳기를 몹시 원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하던 여인이 사역을 받으러 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아를 몇 번 임신했는데 웬일인지 3, 4개월 될 때마다 유산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어떤 원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 상담 사역자는 먼저 성장기와 현재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를 물었고 몇 가지 상처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오빠가 있었는데 어, 워낙 계속 난폭하게 여동생을 괴롭혔고 웬일인지 부모님들이 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살, 10살쯤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절대로 남자아이는 안 낳을 거야. 절대 남자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 라고 몇 번 소리치고 외치고 심히 울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내적 맹세의 한 예입니다. 내적 맹세는 본인의 마음과 육신을 묶는 명령이 됩니다. 본인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지만 그 여인의 경우에 그의 속사람과 육신은 그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묶여 있어서 그 말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 몹시 아들을 원하지만 이미 그 명령이 이미 장치된 프로그램 같이 그 안에 그의 몸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상담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내적 맹세 효력을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잘못했지만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회개케 했고 또 죄 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여인의 육신이 그 명령을 잊을 것과 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과 영과 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은 기도 중에 자기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곧 임신했고 달을 채워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들을 출산했다 합니다. 이처럼 내적 맹세는 흔히 6살부터 12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말로 만들어진, 그리고 자기 전 존재를 묶고 다스리는 파워풀한 명령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맹세도 회개해야 하겠지만 어릴 적의 맹세는 그것이 잊혀져서 기억나지 않아서 더 강력합니다. 이 내적 맹세의 특징은 정상적인 그런 그 인격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적 맹세는 이것을 저해하는 것이지요. 대개 아이 때 경험하는 그 수줍음, 또 어색함, 멍함, 남의 감정에 둔감함 같은 성향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또 오히려 성장하는 데 자극이 되지만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맹세는 전혀 다릅니다. 내적 맹세의 또 심각성은 그 결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오래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관계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적 맹세는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잠복하고 있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울 만한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적당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맹세한 기억을 다 잊었기에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세기에 내적 맹세를 하고 잘하지요. 어떻게 보면 내적 맹세는 자주 유행하는 감기만큼 아이들에게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내적 맹세 중에는 파괴적인 것도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건전하게 보이는 맹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맹세도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파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은 자기 육심이 심이 아니라 어떤 맹세 결단의 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심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내적 맹세는 열차들이 철도, 궤도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어린 시절에 한 내적 맹세로 깔려진 궤도를 달리고 삽니다. 누군가가 그 철도 변원 장치를 조작해 주지 않으면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부부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부부의 그 열차는 행복과 연합으로 가는 궤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연합이 아닌 내적 맹세로 만들어진 어떤 궤도를 향해 또 궤도 위를 달려갑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렸을 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이나 남모르는 약함을 자기 엄마에게 털어놓고 그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하긴 하곤 합니다. 어려서 기대하던 위로나 역성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야단맞고 수모와 질책을 당한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내 감정이나 약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위험해라고 맹세합니다. 알고 보면 그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아내와 좋은 대화를 하고 살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전에 어릴 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서서 혹 자기 약함이나 실수를 덮어주고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면 그 잊었던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맹세의 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달라졌다고 힘들어하고 의심하는 아내들이 꽤 있습니다. 공통적인 불만은 결혼하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통 대화를 안 해요. 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왜 남편이 결혼한 뒤에 달라졌는지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여자가 생겼나라고 의심도 합니다. 남편이 어려서 상처와 아픔 중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묶여서 자기 가장 가까운 여인에게 마음을 나눌 능력이 없어진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평을 듣고 대화를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거듭 자기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또 기도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전에 패턴으로 곧 돌아가고 맙니다. 많은 남편이 자기에게 특히 맹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서 자기도 멀어지지요. 또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결핍으로 힘들어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 시들어가다가 어떤 다른 곳에서 나눔과 충족을 채울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럴수록 더 아내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고 외로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혼의 정사, 큰 이탈을 하거나 이혼으로 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혹 이혼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한다면 재혼하고 결혼한 그날부터 자기의 마음을 자기 여인과 나누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복이죠. 여지는 내적 맹세의 묶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릴 적 상처와 원망으로 어, 어머니를 판단한 죄를 고백하고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불공경한 죄를 고백하고 그 맹세를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예를 든 그 아들을 낳지 못한 그 부인과 달라서 내적 맹세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만으로는 곧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나누지 않겠다고 맹세한 경우에는 그 맹세 외에도 많은 여타 성품 구조가 주변에 있어서 그것도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돌 같은 마음, 무의식적으로 둘러대고 변명하는 습관성 도피 기제, 자동 반사적으로 터지는 분노 또는 쓴뿌리 기대, 또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과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 또 심한 불안과 두려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성품 구조들을 다루고 그 자리에 이전 것을 대신할 새로운 습관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맹세와 부수적 구조물을 하나씩 부수고 바꾸려면 오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아내는 또 남편 또 상담자 모두가 인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계속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적 맹세는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거나 또는 그 야망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최고가 될 거야. 아니면 반대로 나는 다시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있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내적 맹세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절대 나는 여자는 때리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맹세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픈 상처로 죄 가운데 한 것이어서 그것이 묵는 것이 되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회개하고 파쇄하자는 맹세는 자기를 묻고 자기를 가두고 후에 아주 부적당한 때 아주 파괴적인 형태로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좋아 보이는 맹세로 인해서 혹 육신적인 결단과 애씀과 노력으로 많은 걸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신자가 취할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또 성취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기도 상담자는 신자의 그 완고한 습관 이면에 어떤 맹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문제의 뿌리에 맹세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맹세만 있는 것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그 맹세와 함께 그 수은 원망이라든지 판단, 두려움 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기도 상담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이때 사역자가 할 기도는 주여 이 내적 맹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든지 사랑하는 주님 이 내적 맹세를 가져가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인칭의 권세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내적 맹세를 파쇄하노라 등 사역자는 주님의 뜻이 회개한 그 신자에게 반드시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담자가 자유로워집니다.
맹세를 파쇄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특별히 성인이 된 내담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상처받고 소리쳐 맹세한 내적 아이를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물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여러 방도로 거듭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늘 앞에 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겠다라고 맹세한 경우에 늘 뒤로 물러서겠다고 한 그 맹세를 내가 깨더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면의 아이에게 말하노니 너는 계속 물러서는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지어다. 또는 당신의 영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선포하노라.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과 또 아내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의 묶임을 풀고 자유롭게 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무개가 내담자 아무개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말하고 교제하고 기뻐 웃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계속적인 격려, 또 용서, 또 권면을 통해서 많은 내담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치는 구속적인 그 자기를 묶는 맹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저자 존 앤 폴라 샌드포드의 책 속사람의 변화 특별히 11장을 더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